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정결과 승리의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정결하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정결케 되어지고 참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현주소는 그리스도 예수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죠?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언제나 나를 힘을 빼게 만들고, 그죠? 사단은 언제나 나에게 항상 현실 앞에 나를 갖다 두는 거 있죠. 환경 앞에 나를 딱 두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 있죠.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단은 항상 나에게 정확한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세상에서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 그래서 저는 사단이 제게 주는 현 주소가 무능력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만 자꾸 생각하면요, 슬퍼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이걸 보여지죠. 그래서 저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순간도 어떻게 하루를 살까? 한순간 어떻게 살아갈까? 속이 뒤집어지고 감정이 뒤집어지고 미치고 또 현실 앞에 환경 앞에 나의 무능력 앞에, 그잖아요. 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요. 저는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많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중에서 어느 순간 딱 준비가 되어지면 강단에 올라올 때까지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냐면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뺄까?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서 어떤 걸 뺄까를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이 있지 않은가? 혹시나 그게 묻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놓고도 순간순간 하게 질문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혹시나 내게 섞여서 원색적인 복음,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막 전달될까봐 하나님, 혹시 내 생각이 전달되지 않도록, 내 경험이 전달되지 않도록, 또 다른 복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걸 놓고 되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저를 봅니다. 근데 나의 생각, 감정 전달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면 다 가감없이 빼버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복음이 복음되는 것,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목회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는 그러겠죠.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웠구나. 은혜와 감사를 생각합니다. 또 담임이라는 자리가 되고 나니까 참 어떤 생각이냐,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도
또 담임 목사라는 것을 쳐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이 엄청난 무게감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라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너무나 저는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놓치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현장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놓치다 보면, 즉 이 흐름 속에서 나를 보지 못하면, 그죠? 5가지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오늘 어디 서 있는지 그 포인트를 보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한 언약과 말씀이 내게 없으면 굉장히 이게 내 능력, 내 노력, 내 힘, 내 최선, 방법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음을 안 누리면 어떻게 이걸 한순간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요 궁금한 거 있죠. 공황장애 올 수밖에 없고 어쩌면 대인 기피 올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는 얘기지만 이게 목회자가 되면 100명이 있다. 한 사람 얘기만 해도 100명 얘기를 다 듣게 되잖아요. 상담을 해도 100명이 와서 얘기하면 100명 얘기를 다 하는데 한 사람들은 자기 얘기하고 소화하면 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소화할 수 없으면 제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저는 제가 소화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즉 설교를, 메시지를 하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복음 전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어야 되고 또 그 힘을 놓고 우리 목사님들과 저를 놓고 또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 목회자가 살고 교육자가 살아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살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어야 또 그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요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능력함에 딱 사단이 주는 이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 야, 나는 교회에서도 참 물론 맞는데요. 내가 교회에서도 배를 끼치는 것 같고 내가 가정 가문으로 봐도 별로 효자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사람인가?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 하나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요 살아갈 힘이 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뭐냐, 나를 살리는 힘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놓치면 우리 생각은 또 그렇고 가요.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 말씀 붙잡고 저도 제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또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야, 내가 이런 말을 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마이크로 사용했나 할 정도로 제가 제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제가 본부 류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저는 제가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합니다. 왜요? 1분 1초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단 1분 1초도 숨 쉴 수 없는 게 저거든요. 여러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자에게요 뭡니까? 산소 마스크를 씌우잖아요. 매번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영적 산소 마스크를 늘 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염되고 공해가 파괴됐습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고 모든 것 되지 않고 완전하지 않으면 단 1분 1초도 숨을 쉴 수 없는 영적 공해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동기가 있고 숨은 계산이 있고 왜 안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뭐요? 그걸 지키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속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TCK, 무속인, 시달린 사람, 마약한 사람, 전과자, 음행, 동성애
지금 이 사회에 굉장한 큰 이슈고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얼만큼 이들을 이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배척하는 게 더 쉽거든요. 아, 무속인 거리 두고, 그죠? 음행하는 자 거리 두고, 마약하는 사람 좀 거리 두고. 예전에 그 아파트에 이렇게 성폭행범이 이렇게 오면 아파트에 이렇게 뭐 편지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뭐 죄를 지은 사람인데 출소해가지고 이제 이 아파트에 산다, 조심이라 해서 얼굴 그 보신지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요, 누가 보여주더라고요, 아파트. 야, 이런 사람이 여기 동네 아파트에 산다고? 사람들이요 다 깨림칙하고, 혹시나 내 자녀가 막 걱정하고.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현장에 얼마나 정신 문제가 많겠습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현장 사람 살리겠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거리를 두고. 또 한 번은요,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친구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가, 전과자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부모들이 그 친구하고 못 놀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친구 집에는 가지 말라 그러고, 데리고 오지도 말라 그러고. 제가 이게 성도님들의 모습과 삶을 보면서요, 누구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도요, 모든 사람들이요, 사실 거리를 두고 배척하기 쉽지 저 사람 진짜 복음 들어야 돼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보니까 무속인도에 보면 먹고 사는 이 의식주가요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무속인으로 점쳐주고 그저 굿하다가 그걸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걸 그만두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던 일을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갈 데도 없고 막 어쩔 수 없이요 그 무속이라는 그 일을요 떠나지를 못하고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살리고자 하지만 살릴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성도를 어떻게 살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영혼 한 사람을 살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리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엄청난 영적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 속에 삶들이 만들어지고 그 개개인들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 무기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업에도 실제 망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요 사실 치유팀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을 살린다 그게 아니라잖아요. 고친다 그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본다는 거죠. 데리고 있으면서 돌보면서, 그죠? 왜냐면요 많은 치유 대상자들은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집에 가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정신문제 오면요 발 디딜 틈도 없고요, 방바닥이 찐득찐득하고요, 앉을 수도 없고요, 냄새는 얼마나 고약한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근본 이 삶이 안 되기 때문에 돌보면서 실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요. 그래서 사실 치유사역하면 청소부터 시키고 환경 주변부터 정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이유가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션홈 사역과 우리가 삶들을 통해서 교회가요 실제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말씀으로 답을 주고 삶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 있죠. 다민족 숙소를 만들어 훈련하고 아이들에 드린 휴식처가요 금토일 시대를 열고 금요일에는요 치유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나중에 축복하셔서 조금 외곽으로 갈 수 있는 시간표가 온다 그러면요 정말로 마음껏 주중에 많은 렘넌트들이 와서 자기의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그래서 실제로 매일매일 교회가요 비어있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렘넌트들이 와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로 이 숙박시설이 준비되어져서 이런 치유 대상자들에게 24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자리가 필요하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자체 새가족 수련회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체 계층별로 들어와서 집중 훈련할 수 있는 금토일 시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과 콘텐츠와 메시지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인력과 다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삶들이 먼저 준비되어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들을 감당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1차 합숙도 해야 되고 팀 합숙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5가지 훈련을 할 수 있는, 언제요? 금토일 시간에 집중해서 금토일 시간.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 10주간 금토일, 그래서 1기 뽑아내고 2기, 3기 해가지고요, 실제 현장에 제자를 찾아 세우고,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메시지부터 모든 분들이 준비되어지고,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이 실제 그 부분을 뛸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 앞에 변신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안에서 선교를 보고 전도를 볼 수 있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눈을 열어주는 토요일, 렘넌트의 문화가 어디에 졌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미래가요. 뭘 보냐, 어떤 것을 생각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은영이가요, TV를 보여준 적도 없고 뭐 핸드폰도 그렇게 뭐 없어요. 그냥 가끔씩 집에 보여주는데 계속 무슨 노래도 아닌 걸 입에 묵는 거예요. 뭐 여기 가면 여기 어때 뭐 이런 뭐 있잖아요. 뭐 여기 어때인가 어플이라든. 근데 그게 로고송인 거예요. 뭐 여기 가면 여기 어때? 그걸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건 무슨 뭐? 그러니까 친구들이 계속 학교에서요, 입에 달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들린 거예요. 그 이게 담겨갖고 각인돼갖고 와가지고 뭔 뜻인지도 몰라요. 뭐 여기 어때가 뭐. 근데 보니까요, 숙박 그 어플에 이제 숙소를 잡는 거기에 로고송인 거죠. 그게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이제 부른 게 이제 입에 달고 이만큼은 각인되어집니다. 근데 뭘 보냐, 뭘 듣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보고 이때 목숨은 제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결과 승리의 생활이 뭡니까? 정결이 뭡니까? 정결이요. 이 뭡니까? 사전적인 것은요, 깨끗하고 깔끔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되고 더럽기로 치면은 우린 죄인 중에 죄인이고, 우리는 깨끗할 수 있는, 정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진짜 참 정결은 뭐냐? 그리스도가 정결하시거든요. 정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은 더럽지 아니하고 거룩하시고, 그분은 깨끗하시고, 그분은 참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정결이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결이 뭡니까? 도덕적인 완성이요, 거룩함, 헌신, 성화, 성령의 역사를 통틀어서 성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정결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정결을 율법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율법적으로 사람을 자꾸 몰아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 자신을 보면서요, 정결이라는 유대인의 기준을 가지고 저를 보면 이 자리에 우리는 설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더 맞다니까요. 그쪽으로요, 끌린다니까요.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미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글로 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근데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정확하게 인간은요, 그런지도 모르고 그 정도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오래전부터 사단에 잡혀 있죠. 음행하는 자도 보니까요, 상처 속에 잡혀 있습니다. 범죄자도요, 흑암에 묶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이 뭡니까?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요. 참 정결, 참 성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쳤다, 정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정결하시고 성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 안으로 저와 여러분 들어갈 때 치유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렇죠? 최고의 정결은 뭐죠? 최고의 승리는 뭐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는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대신 사는 것이 참 정결이고 참 승리하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얘기하시는 겁니다. 진짜 성화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진짜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참 성결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참 정결이 뭐냐?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여정으로요, 나를 깎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안 바뀌니까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왜 저러냐, 목사가 왜 저러고 성도가 왜 저러고. 여러분, 그리스도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면 더 심각한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정도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심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힘을 얻으시고요, 나의 삶이 조금 부족해도 나의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가능하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 DNA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고 새로운 DNA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결과 승리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세적인 축복 속에서 참된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 오력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냐? 키는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주소를 붙잡게 기도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오늘 말씀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요, 믿음이 우리의 주소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나의 현장을 놓고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목표가 생기죠. 올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뭐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타나는 거죠.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오직을 발견하고, 진짜 오직을 발견했다, 모든 순간순간들이요, 유일성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다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급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기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 말씀보다 앞서 나가고, 아니 말씀보다 훨씬 뒤처지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막. 여러분, 왜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신 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받아야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기다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아니면 우리는 길갈로 뛰어갔을 거예요. 베델로 뛰어가고 여리고 뛰어가서 한 자리씩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아니라 그것조차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냐? 그걸 살릴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우리는요 오늘도 구할 것은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제자 성령의 일마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성결과 참 정결과 참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붙잡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얽매인 자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세우셔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참 정결과 참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현장을 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이 열리게 해 주시며 우리 안에 삶들이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실제 우리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세상과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삶들이 만들어지고 금토일 시대가 준비되어지고 묵상 시대가 준비되어져서 정말로 이 땅에 TCK, 무속인, 시달린 사람, 병든 자, 소외된 사람, 마약하는 자, 전과자, 음행하는 자, 동성애 수많은 세상에서 감당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망대로 그 여정은 정결과 승리의 삶으로 우리의 이정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붙잡고 300%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